생선을 잡으면 급냉실에 보관하는 냉동 창고가 있죠. 그 냉동 창고에 그날 잡은 생선들을 냉동시키기 위해 사람들이 분주하게 리어카를 끌고 그 냉동실로 박스를, 상자를 열심히 부지런히 날라서 그 냉동실에다가 빨리 옮겨야 신선도가 떨어지지 않지요. 그 냉동실의 온도는 영하 60도, 70도 되는 급냉 냉동실입니다. 저녁 퇴근 시간쯤 한 직원이 실수로 어떤 냉동실 창고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만 나오지 못하고 다른 직원들은 다 퇴근을 해버렸습니다. 안에서 연락할 수 있는 길은 없고 아무리 밖을 향해서 두들겨도 원래 냉동실에는 안에서 잠기면 줄 하나를 당기면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데 그 줄이 없고 안에서 잠금을 해제하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작은 불빛 하나가 냉동실 안을 밝혀주고 있는데 그 일하는 인부가 그날 그 냉동실에 갇혀서 구조해 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냉동실에 들어가는 순간 아무리 밖으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끊어지는 순간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 자기도 모르게 나는 죽었다. 나는 끝났다. 연락할 길이 없는 거야. 이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하지 할 때까지 내가 무려 12시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냉동실은 지금 영하 60도다. 나는 1시간 안에 얼어 죽을 것이다. 이 생각이 급속하게 밀려오면서 뼛속까지 추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곳에 주저앉아 진짜로 죽고 말았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해서 일을 하다가 이 창고 저 창고를 작업하는 중에 한 창고 안에 직원이 주저앉아서 쓰러져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12에 신고하고 119를 불렀지만 이미 그는 호흡정지 상태였고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타살의 흔적도 없고 자살한 흔적도 없이 그냥 주저앉아서 죽었습니다. 병원으로 싣고 가서 그 사인을 부검해 본 결과 그의 사인 원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왜 부검까지 했냐면 그 냉동 창고는 일반 창고였습니다. 냉동 창고가 아니라 일반 창고였습니다. 그 냉동 창고는 가동하지 않는 그냥 일반 창고였습니다. 그날 밤 온도는 영상 21도였습니다. 그런데 21도에서 사람이 진짜로 얼어 죽었습니다. 밖의 온도가 21도였으니 그 안의 온도는 최소한도 23도, 24도. 사람이 지낼 때 가장 최적의 온도가 22도에서 24도 사이가 가장 최적의 온도지 않습니까? 그 정도 온도에서 사람이 죽을 수 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는 냉동고에 들어가서 스스로 나는 얼어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좌절하면서 진짜로 주저앉아 죽고 만 거예요. 그를 죽인 것은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급속한 냉동실의 온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인 것은 뭐였냐면 그의 생각이 죽인 거예요. 생각이 그를 죽이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환경은 24도나 되는 사람이 지내기 가장 좋은 쾌적한 온도에서 사람이 진짜로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세요. 환경이 어렵다. 형편이 어렵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주변 환경들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말하는데 사실은요, 무서운 게 뭐냐면 환경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생각의 두려움입니다. 생각으로 미리 앞서서 나는 힘들어.
생각으로 미리 앞서서 나는 어려워. 생각으로 미리 앞서서 나는 끝났어. 하는 생각이 자기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무더운 여름을 지내지 않습니까? 진짜로 더웠지 않습니까? 올여름? 그런데 벌써 시원하고 선선한 바람이 불죠. 그런데 그 무더운 여름이 계속될 때 일기예보 보면 짜증나요. 제가 오늘 일기예보를 보는데 오늘도 더웠는데 내일은 더 덥대네. 내일은 최고 온도를 갱신한대요. 오늘 온도가 40도였는데 내일은 42도까지 올라간대. 허걱, 큰일 났다. 그런데 그 다음날 42도, 거기에다가 습도가 75%, 80%. 그러니 얼마나 후덥지근하겠어요. 그런데 또 지낼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놈의 일기예보를 보고 뭐 열사병이니 일사병이니 죽는 수가 있다는 둥, 몇 사람이 죽었다는 둥, 뭐 물을 많이 마시라는 둥, 뭐 그늘로 피하라는 둥, 온통 일기예보에서 난리를 떨었습니다. 사실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 수 있을 만큼, 또 견뎌낼 수 있을 만큼의 어려움만 주시지, 사실은요, 맞서 싸우고 와볼 테면 와봐, 나 견뎌낼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그러면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옥이 힘들다 그러잖아요. 근데 감옥에서요 3달 살고 나온 놈이 밖에 나와서 어디 알바 자리도 못 구하고 어디 직장도 못 구하니까 편의점을 털어가지고 걸렸습니다. 잡혀가지고 너 왜 도둑질 했고 강도짓을 했냐 물어봤더니 감옥에 가고 싶어서요. 24살짜리가 감옥에 가고 싶어서 편의점을 털었답니다.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재워줄 것도 없어서 그때 감옥이 그렇게 좋았대요. 그 말을 들어보면 이놈이 3달 감옥에 가 있는 동안 나와서 생각하니까 감옥에 있을 때 밖에 보다 옷 줘, 속옷도 줘, 양말도 줘, 신발도 줘, 먹을 거 줘, 잠자리 줘, 또 같이 놀아줘, 가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와서 예배도 드려줘, 또 스님이 와서 목탁도 두들겨줘. 재밌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다시 들어가려고 강도짓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는 큰일 났다, 감옥에 가면 어떡하지? 여러분, 요즘 감옥은요 이명박 씨하고 박근혜 씨가 1급 호텔에서 계신대요. 아주 최순실이가 너무 좋은 데서 지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열받아. 여러분, 힘들어도 나는 힘들어, 이제 큰일 났다,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나 망했다 라고 하는 생각이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요 생각만 고쳐 먹어도, 생각만 달라져도, 마음만 달라져도 아무리 힘든 환경이라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고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제 난 끝났어, 그 말, 그 생각이 사실 막상 맞이하고 보면,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볼 때 그렇게 힘든 고비 때 그 고비 오기 전엔 미리 걱정하고 막 앞서서 걱정하고 미리 걱정 준비 다 하고 했잖아. 근데 막상 가보면 오메? 별거 아니네? 응? 아따, 별거 아니네? 응? 여러분, 그게 인생인 거요. 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은 바로 마음과 생각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사실은 닥친 문제보다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하지 마. 따라합시다. 세상사. 크게, 세상사. 마음 먹기 달렸다. 그럼 마음 하나 먹으면 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이 약 100년의 그 갭을 두시고 이사야 선지자 다음으로 100년 뒤에 나타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사야 선지자보다 앞선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100년 앞서서 100년 뒤에 나타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10대 후반, 우리 나이로 17, 18살 때쯤 하나님으로부터 예레미야는 부름받게 되고 선지자로서 무려 40년을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 때는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할 때는 어떤 시대였냐면 나라가 이미 기울어서 힘을 잃어버렸고 왕들도 힘을 잃어버렸어. 희망의 시대가 아니에요. 절망의 시대에, 낭망의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앞으로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거예요. 자, 어느 선지자가 자기 민족이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잘 됩니다. 우리는 건강해질 겁니다. 여러분 잘 사는 나라가 올 것입니다. 이걸 선지자가 선포하고 싶고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싶지 누가 나라가 망한다고 누가 포로된다고 그것도 포로 생활이 7년도 아니고 70년이나 된다고 이 노래를 부르고 싶은 선지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눈물의 선지자라 그래요. 울면서 길을 다니면서 외칠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의 그 심정. 나라가 망해가는데 그런데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예레미야는 이 예레미야서 오늘 29장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고 내일을 노래하고 있고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풀어보자는 거죠.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날 거예요. 70년이나 걸린대요. 그러면 여러분 나라가 망해서 70년 뒤에 그 포로에 잡힌 것에서 해방돼서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여러분 70년 감옥살이 한다는 거예요. 70년 노예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 70년? 아마 그 시대에 당시대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리고 그 후대 2대 3대 후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때 여러분 10분의 1도 안 돌아왔어요. 20분의 1이나 돌아왔을까? 왜? 이방 땅에서 이미 다 터를 잡고 살고 자리 잡고 사는데 돌아가라는데 미쳐서 누가 돌아가요? 거기 자기 재산이 다 있고 내 땅이 다 있고 거기서 다 재산을 읽었는데 돌아가라니까 누가 돌아가요? 고국으로. 우리 할아버지 나라인데 안 돌아가죠. 응? 이런 일들이 성경에 일어났다는 말이죠. 노예 생활하는 노예에게 너 앞으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거야. 그러면 어때? 나 죽어야 끝나네? 앞이 캄캄하지 않습니까? 70년 뒤에 해방된대? 미치는 거지. 차라리 안 알려주고 그냥 당하면 70년까지 노예 생활한다 그러면 여러분 더 절망하고 더 좌절하고 나 그 안에 죽는데?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선지자가 나타나요. 그가 누구냐면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이 하나냐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였는데 에레미야가 그렇게 외치니까 일어나서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 2해째 되는 해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 미친 애언을 해요. 그러니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뒤에나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겠어요? 아니지.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가 2해째, 그러니까 1년 반만 버티면 우리는 다시 돌아와 재건될 것이고 하나님이 크게 축복할 것이라고 하나냐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듯하게. 자, 절망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되는 진짜 말씀, 진리의 말씀 70년과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의 2해 전에 1년 반만 되면은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말, 여러분 같으면 선택해봐. 누구 말을 새기고 싶고 누구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싶어? 자, 선택해. 70년 노예, 1년 반 만에 끝나는 노예.
다시 말하게,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는데 형이 70년 현형 받고 들어가 살 거요? 1년 반만 받고 살 거요? 1년 반이면 군대 정도 되잖아. 군대 요즘. 응? 영건아, 요즘 군대 몇 개월이냐? 너 몇 개월 했어? 21개월이야? 지금도 21개월이야? 더 줄었는데? 아, 니 때 21개월이고 아직 안 줄었어? 그렇구나. 지금 월급도 많이 올랐대. 다시 갈래? 안 가지? 거봐, 다시 가도 안 가. 그 짧은 20개월도 다시 안 간대. 자, 여러분, 70년 노예 생활 할 거요? 1년 반 만에 끝낼 거요? 에? 아, 좋은 말로 할 때 1년 반이라고 빨리 대답을 해. 자, 70년 1년 반. 1년 반이지.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누구 말을 더 귀담아 듣겠어요? 저 미친 선지자 저거? 저 꼴통 선지자? 저 예레미야? 재수없는 소리만 하고 다녀. 그러니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따르겠어요? 거짓말쟁이라고? 그것도 당해봐야 아는 거잖아. 70년은. 가봐야 아는 거잖아. 하나님 말을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조금만 버티면 돼. 잠깐만 고생하면 회복된대.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거짓 예언을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는 올해가 가기 전에 죽으리라. 그 말을 듣고 그의 7월에 하냐나는 죽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냐 말처럼 1년 반 만에 2년 안에 다시 회복된다. 고난이 빨리 회복된다면 여러분 누구나 다 바랄 소망 같은 소리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29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1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70년 망했는데 끝났는데 하나님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 다시 할게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 소망이라. 왜요? 70년의 포로지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단련을 시켜주시고 세계 최강으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지금 연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었으면 그 놀라운 이스라엘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평안과 희망, 미래와 희망. 여러분, 정치들은 미래와 희망이라고 현수막에다 걸고 인터뷰를 합니다. 미래와 희망. 요즘 힘들다 어렵다 해요. 여러분 미래가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미래와 희망은 정치가들이 국회의원들이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해서 미래가 오는 것도 희망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은, 내일과 소망은 막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를 도래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고난의 광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고난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미래와 희망, 평안과 희망이라고. 고난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기쁨이라고, 능력이라고, 은혜라고.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봐봐요.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죠. 40년의 광야를 거치게 하셨죠. 40년의 광야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
내 자녀를 40년 그 긴 세월을 광야를 뱅뱅 돌게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내 백성, 내 자녀 생고생 시키려고? 아니죠. 진짜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진짜 믿음의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 긴 시간을 참아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더 많이 주고 싶고 더 빨리 주고 싶고 더 빨리 축복하고 싶은 게 우리 아버지였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짜 하나님 백성 만들려면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요나는 가장 짧은 고난이었어요. 물고기 뱃속에 3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신약에 오실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3일 뒤에 부활하심을 그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회개시키라고 하니까 싫었던 거죠. 그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배에서 던짐받아서 물고기 배에 삼켰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고기가 3일 동안 요나를 뱃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그 어디에서 토합니까? 바로 니느웨 섬이 있는 곳에, 니느웨 땅이 있는 곳에다가 팍 뱉어버려요. 에? 자, 멀리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갔던 요나가 다시스까지 못 가 중간은 갔을 거 아니에요. 그 거리가 얼마나 멀겠어요. 근데 그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지만 사실은 물고기는 요나를 데리고 니느웨로 가고 있었어요. 니느웨로 가는 시간이 3일 걸렸던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말은 뭐냐면 잘 들어봐요. 내가 고난 속에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지만 그 고난인 사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지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자, 오늘 귀한 메시지인데요. 그냥 고난이라고 하는, 광야라고 하는 고통 속에서만 몇 년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정이, 고난의 과정이 그냥 고생하는 시간으로만 간주하지 말고 이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 더 항해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향하여 내가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요나는 점점 니느웨로 가고 있었습니다. 고난 속의 미래와 희망이, 고난 속에서 미래와 희망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광야라도 미래와 희망으로, 평안과 소망으로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다. 아멘. 하루가 더 나아지고 하루가 더 겸손해지고 하루가 더 영적으로 나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그러면 이 광야를 나는 통과하고 있다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생시키는 것,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것, 그건 아닙니다. 자,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자, 절 보세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예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를 만나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힘든 과정 속에 있을 때 그 힘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였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원하심은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 광야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대충 할 수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요나가 대충 했겠습니까? 간절하고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절박한 기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절박하게 하면 절박한 기도가 가능할까요? 아니, 절박함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절박해질 수밖에 없어. 간절한 기도도 마찬가지요. 내가 간절하게 해야지. 아무리 무릎 써도 간절해지는 게 아니요. 삶이 간절하면 기도는 저절로 간절해. 삶이 절박하면 저절로 절박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 오늘 밤에 여러분, 힘든 만큼 기도가 깊어지길 축복합니다.
아픈 만큼 기도가 넓어지길 축복합니다. 두려운 만큼 기도가 간절해지길 축복합니다. 적당히 하지 말고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셔야 내가 살잖아. 부르짖으라. 내가 이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작은 소리로 해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실까 못 들으실까? 부르짖는다는 말은 큰 소리로 목이 쉬도록 하는 기도를 말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소리를 해도 들으시고 신음도 들으시고 마음으로 해도 들으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할까? 오늘 왜 이 고난 중에 있는데 이 나라가 망해가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를 요구하시고 또 기도도 그것도 간절한 기도를 요구하실까? 자, 여러분 이번에는 크게 아멘 해야 됩니다. 너의 간절함을 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너의 간절함을 나에게 보여줘. 네가 간절한 만큼 나도 간절할 거야.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너의 간절함을 내가 보고 싶다. 너의 절박한 기도를 내가 듣고 싶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23살 이하인데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6강에 세상의 우승 후보 이란과 붙었습니다. 이란을 우리가 국가대표 해가지고 10전 7패 2무 1승이에요. 10번 싸우면 7번 지고 2번 비기고 1번 이길까 말까 해. 이길 가능성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란을 그렇게 이겼나? 아, 맞아. 2대0으로 이겼어. 그 다음에 4강에서 우즈벡하고 붙었는데 한 골 넣으면 따라오고 한 골 넣으면 따라오더니 나중에 또 역전하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동점골 넣고 또 역전을 해가지고 4대3으로인가 이겼습니다. 우즈벡은 그 아시아 21세 2년 전인가 거기서 우승팀입니다. 최강팀입니다. 진짜 결승전이었어요. 근데 잘 뛰더만요, 우즈벡 선수들. 그런데 여러분 그 경기를 나는 봤습니다. 보면서 선수들의 표정을 보니까 손흥민이고 우리나라 선수는 절박했습니다. 왜? 군면제 받아야 되거든. 손흥민이가 군면제 받은 게 우리 돈으로 따지니까 얼마냐? 1,100억이라네? 그게 1,100억이 연봉이 그만큼 오를 수 있다네? 2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손흥민이가 받는 연봉을 2년치를 따지면 1,200 정도 된대요. 1,200억. 놀랄 소리 좀 놀래봐 좀. 여러분이 1년 동안 얼마를 벌어? 그 27살짜리가 2년 만에 1,200억을 번대네. 아이, 나보다 네가 낫다. 나는 손흥민보다 축구는 못하지만 손흥민이한테 만약에 와서 금요철에 하라면 할까? 못하지. 손흥민이도 믿음이 좋더라고요. 기도하는 거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응? 그런데 우리 선수들이 지고 있는데 시간은 다 가고 있는데 우즈벡과 4강전에서 보니까 절박하더만. 간절하더만.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 이기게 하고 베트남전은 손쉽게 이겼고 결승에서 일본 선수가 전후반 비기고 연장 가가도 야 이번 대회를 보니까 아니 축구 선수는요 최소한도 4일에서 5일을 쉬어야 다음 경기를 뛸 수 있는데 이틀 만에 또 경기하고 이틀 만에 또 경기하고 거기다 연장전까지 얼마나 체력이 고갈됐겠어요. 후반전은 못 뛰더만. 근데 연장전 가서 일본 애들은 지쳐갖고 못 뛰고 우리 애들은 절박함이 있어. 이걸 이겨야 금메달을 따야 군면제를 받을 수 있어. 그 22명인가 23명이 다. 와. 여러분 군면제 받으려고 그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절박하게 뛰니까 우승하잖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 오늘 군면제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다 면제 받았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 우리 고난을 면제해주는 분은 아니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미래와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맛보길 원하십니까? 아멘. 잘 들어봐요.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간절하게 다가오셨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여러분,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멋진 말 다 소용없어. 유창한 기도 하지 못해도 돼.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아버지만 불러도 돼. 주를 불러도 상관없어. 주님이 다가오시거든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늘 울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눈은 늘 퉁퉁 부어 있었고 충혈되어 있었고, 왜 이렇게 우냐고. 그런데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당신은 눈물이 없는가? 왜 간절함이 사라졌는가? 아직 살만하십니까?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자, 13절. 다 끝났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또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이 말이 내가 너 만나 줄 거야. 온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내게 온 마음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광야에 계십니까? 아주 절박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절박하지만 절박함으로 기도 드리십시오. 막힌 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곳이 주님이 다가오시는 장소입니다. 광야 속에서 처음 기도할 때는 이것 기도 제목이 그렇게도 많아. 그런데요, 광야 속에서 기도하면요, 기도가 단순해져. 여러분의 기도가 복잡하고 기도 제목이 많다는 건 축복이 아니야. 아직도 살만하다는 거야. 아직도 건강 주세요. 아직도 물질 주세요. 아직도 부자 되게 주세요. 아직도 자식 잘 되게 주세요. 아직 광야 아니야. 진짜 광야 속에 들어가면 이것저것 구할 것 없어. 단 한마디야. 단 하나. 진짜 힘들 때, 내 경험, 목사의 경험이 정말로 힘들 때는 기도가 단순해지더라고. 몇 마디 아니. 아버지, 나 한 번만 만져주세요. 주님, 나 한 번만 만져줘요. 그거로 끝나는 거야. 간절하게 나 좀 한 번만 만져달라고. 응? 주님의 임재하시고 주님이 다가오시고, 그 힘든 가운데서 주님이 다가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어떨 때는 그 기도 속에서 나 한 번만 만져줘요 이랬더니 우리 주님이 내 등 뒤에 오셔서 나를 콕 안아주시는 그 포근함을 느낀 적이 있었어. 응? 이걸 주님의 임재라고 해. 임재하심이 온단 말이에요. 아프십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힘드십니까? 나 좀 만져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냐 같은 선지자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금방 끝나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크게 축복할 거야. 더 잘 될 거야. 물론 그 소리 들을 때는 살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막 희망이 넘치는 것 같아.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은 예레미야예요. 힘들고 아프지만 거기서 너는 부르짖어야 돼. 거기서 하나님 만나라고. 거기서 주님을 경험하라고. 아멘. 나는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힘든 과정을 통과하는 중입니까? 그러나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간절한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내가 너를 만나줄게. 내가 너 만져줄게.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광야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그 40년 광야 생활 때 한번 생각해봐요.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어김없이 만나가 내려왔어요. 그 200만 인구가 거기서 밥을 해먹으려고 치면 복잡하고 불가능해요. 쌀이 그 200만 먹으려면 쌀이 몇 가마 들어가야 돼. 반찬까지 따지면 매일매일 김장을 해도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거 아시는 하나님이 아침에 밤새 만나를 내려주셨대. 먹어도 물리지 않는 만나를 내려.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그 광야가 얼마나 뜨거워.
그러니까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그건 알 거야, 여러분. 예? 예? 우리 세종왕이 목사는 똑똑한데 성도들은 약간 맛이 갔어. 자, 광야는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왜? 자, 봐봐. 낮에 그 뜨거운데 그 사막 광야는 영상 60도, 70도까지 올라가. 12시, 1시쯤에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습도가 낮아. 제가 라스베가스 집회 갔을 때 거기 광야를 쪽으로 갔는데 진짜 뜨겁더만. 그때 목사님이 차를 끌고 거기 갔는데 거기서 샌프란시스코 방향으로 가는데 막 사막 같은 데가 옛날에 거기 바다였대네. 그러니까 뭐 바다 모양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막 소금들도 막 거기 바닥에 있고. 그들이 가는데 그 샌프란시스코 방향으로 라스베가스 조금 올라가는 방향이에요. 위로. 서부 쪽이죠. 올라가는데 세상에 나를 어디로 들어가냐. 온천을 데리고 와도 온천. 그 더워 죽겠는데. 거기 온천은 또 웃기게 생겼어요. 땅에서 진짜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뜨거운 물이 또 그 바다여가지고 약간 염도가 있어. 거기는 또 우리처럼 막 대중탕이 되는 게 한 칸을 빌려야 돼. 렌트를 해가지고 거기서 하고. 근데요, 그 온천수에서 이렇게 온천을 한 30분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막 머리부터 막 그냥 땀이 그냥 막 얼마나 흘러내린지 완전히 몸에 있는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밖에 나서 선풍기 앞에 있는데도 땀이 줄줄줄줄줄. 나 그날 저녁까지 더워 죽는 줄 알았어. 나 그거 희한하대요. 아니 이 목사님이 생각이 있나 없나? 어? 아니 그 더운 데에 있는데 왜 거길 날 데리고 가가지고 땀을 그렇게 흘려? 내 세상에 살면서 평생 흘릴 땀 다 흘렸습니다. 와, 그게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낮에 구름 기둥이 아니고 불 기둥을 보내주시면 다 뒤져 죽어라. 웃으라고 한 소리입니다. 다 뒤져 죽으라는 거 아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낮에는 뭐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거기 또 해가 지면 또 추워요. 보통 영상 10도, 5도 막 이럴 때까지 떨어져요. 영하는 안 내려가도. 그때 불 기둥으로. 자,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지만 뒷짐지시고 나 몰라라 하신 게 아니에요.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고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 만나를 먹이시고. 아멘. 그러니까 그 과정을 겪어야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힘든 과정 속에 나는 광야를 통과하고 계신다는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미래와 소망이 되고 평안과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우리 주님도 간절하게 내게 다가오셔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여
절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외면하십니까? 우리 시간 한 번 두 손을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향합시다. 주님, 나 좀 만져주세요. 아파서 왔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소망과 더 큰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주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실 것이고 고쳐주실 것이고 치료해주실 것이고 회복시켜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 앞에 잠깐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과 씨름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냥 시간 보내지 말고 여러분 있는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할 거예요. 주여!